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미스와 두바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20방백이었더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어제 아침에 봤던 이 창세기 25장 앞부분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쭉 봤을 때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안에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도 똑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6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사는 곳은 조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위에 바른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들은 애굽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마엘 후손들은 12아들이 나와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아들, 똑같이 12방백이라 그러잖아요. 밑에 보면 그래서 이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그러니까 12부락 부족 이렇게 그들이 하나하나씩 부족이 되고 또 이렇게 큰 하나의 형성을 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그 앞에 있었던 그두라의 후손들을 하고는 좀 다르게 아수르 하윌라에서부터 똑같이 이 하윌라라는 단어가 많이 낯익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그 하윌라하고 나오는 그 하윌라라는 단어가 그때 나와요. 그래서 그 하윌라 다시 말하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으로 시작되는 그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그 전체를 해서 이들은 아라비아까지가 아니고 애굽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이 하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 그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그 위에 25절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후처다 그렇게 얘기해요. 후처와 종은 전혀 다르죠, 그죠? 애를 낳아도 후처와 종은 전혀 다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도라든지 이
법들을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후처라고 얘기할 때는 부원한 모습처럼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여종 하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 없이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너 데려가서 애 좀 나한테 만들어줘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애 없으니까 이 여종 통해서 내가 아들 하나 얻고 싶다.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결혼 없이 그냥 애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하나님이 이 제도라는 것, 법이라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제도와 법들이 다 달라요. 그 제도와 법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는 일처일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일부일처를. 그런데 그 제도가 또 일부 다처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고 죄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니까 또 그걸 어느 정도 한편으로는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근본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일처를 법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큰 비난거리가 되고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 정말 조선시대를 보면 여성들의 여자라 요새는 워낙 이렇게 인권이 그래서 남자라는 이 표현은 잘 써도 여자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만큼 남자들보다가 이제는 여성들의 인권이 더 높아졌다. 표현 자체도 그러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여자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이 집안에 있는 여종들의 인권, 종들의 인권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비참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한테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주인이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다가 그냥 강간을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정말 인권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데가 바로 그런 조선시대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지금 이 사라가 하갈의 인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 종이니까 데려가서 애 하나 만들어가지고 줘라. 내가 애가 없으니까. 그냥 하갈의 인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맨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와 문화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제도와 문화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져서 문화에서는 죄짓지 않고 타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 당시 아브라함 시대 당시 똑같이 그때는 그 문화와 그다음에 그 제도와 법들이 애굽의 제도와 법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제도와 법들이든지 그다음에 그들 속에 만들어진 부족들끼리 만들어진 그 법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통용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종들은 거기도 똑같이 인권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제도들이 형성되어지고 문화가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문화와 제도들을 만들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어질 때는 우리가 많이 죄를 짓고 산다.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해 주셔서 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지만은 그의 인생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애굽에서도 종으로 있다가 그냥 바로가 너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사라한테 줘서 사라의 종이 되어서 가지고 끌려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종살이 하면서 주인 섬기고 있는데 주인이 야 너 애 만들어 나와라. 이거 사람이 아니고 공장이죠. 애 만드는 공장이죠. 만들어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도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인권이라는 것을 갖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학대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라 앞에서 유세를 떨잖아요. 쉽게 말하면. 애기 생긴 걸 알고 니는 안 생겼고 나는 생겼으니까 결국 이 집 주인은 내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 왕족들 그 구궁궐에서 본처가 애가 없고 후처들이 애 생겼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은 왕은 내 아들이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행세를 하잖아요. 하갈도 똑같이 그런 애가 생긴 걸 알고 생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아버리잖아요. 내쫓아버리니까 하갈이 쫓겨나가가지고 정말로 비참하게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 너 사람 말 잘 들어라. 그대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순종해라.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11절이에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바로 거기서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부엘 라헤로이라. 이 단어를 누가 썼냐 하면 하갈이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희롱하니까 둘이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이 하갈은 이스마엘 하나 놓고 더 이상 쉽게 말하면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정말로 가정이
깨져버린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요새로 말하면 미혼모처럼 그냥 이스마엘만 보고 키운단 말이에요. 이 하갈의 삶이, 그 손자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줘가지고 방백들로 만들어주시고, 하윌라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흩어져서 살면서 부족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21장에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하갈이라는 그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보면 정말로 비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고, 그 다음에 평생 남편도 없이 그냥 애를 키웠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없이 죽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법과 제도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원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러한 법들과 제도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과, 또 그게 반대가 되어지면, 더 심해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갈처럼 전부 다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첫째로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복을 주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2번씩이나 만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내가 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복 주겠다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 후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들어놓으면서 부족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복을 받았고, 그 위에 있던 본말씀은 그두라는 6아들을 놓으면서 똑같이 이 하윌라 가까이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체를 볼 때 보면 이삭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같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이렇게 기단하게 이렇게 이 긴 땅에 이렇게 이들이 그둘라 이스마엘의 12지파도, 그 다음에 그두라의 6아들들도 전부 다 길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길게 되어져 있는 초승달 지역의 그 비옥한 땅에,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쉽게 말하면 빵의 팥처럼 그 중앙에 이렇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스마엘,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이 이삭의 아들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살게 되어지면 이 그두라의 아들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그들에 있어서 호의적인 정말 좋은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될 때는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특히 이 그두라의 자녀들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살지 말고 우리나라의 이 제도와 법들을 한 번씩 간혹씩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거가 자주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찍는다든지 어느 당을 찍는다든지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성향을 한번 보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 성향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성향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제도와 법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들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그런 관점을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복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갈에게 그 어려움 당하고 그 힘든 인생에서 더 힘들어졌을 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이렇게 복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삭의 후손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지면 그 주위에 같이 있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두라의 후손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호적이 되어져요.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못되어질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고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이 잘못되어 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책찍질 하시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5장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두라의 후처들의 6 자녀들, 그들의 삶과 환경과 주변에 어디에서 흩어져서 사는지 말씀하시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갈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한 시대가 지나서 이삭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들의 자라가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제 기록됩니다. 아브라함 부르셨던 아브라함 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시대도 어느 순간 지나다가 보면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또 한 새로운 시대에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제도를 물려주고 축복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